우리 부모님 세대는 딸에게 밤길 조심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딸이었고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개를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대낮에도 조심해라. 남자여도 안심할 수 없다. 훤한 대낮에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뒤에서 찌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라도 방어 못하고 이젠 낮이라도 안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신림동에서 또 한 번 입에 올리기 힘든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난곡초등학교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관악산 둘레길, 여길 걷던 30대 여성이 93년생 남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위중하다라고 뉴스가 떴었어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근데 어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있고 나서 온라인으로 너클을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너클이 뭐냐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쇠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두께가 있고요. 요철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 내 손가락에 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끼고 이렇게 낀 채로 상대방의 얼굴이든 복부든 어디를 치면 금속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얼굴을 친다면 턱이 뒤틀리게 되고요. 이번에 이 피해자인 30대 여선생님도 이 너클을 낀 채로 이걸로 구타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마가 함몰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저기를 때리다가 결국 여기 이마까지 때렸는데 여기가 함몰됐다면 그 쇠로 인해서 이 가운데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 빼고 나머지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말 위독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훤한 대낮에 11시 44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둘레길에서 그런 일 발생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인 상태에서 그냥 욕구를 해소하고 싶었다. 그냥 저지른 범죄라고 했어요. 뉴스 기사에 이렇게 떴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형량이 다운돼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만약에 이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수위가 좀 다르죠. 보통 형량이 20년이든 30년이든 10년이든 3분의 2 정도를 채우면, 그리고 모범수로서 활동해서 문제 안 일으키면 보통 가석방 대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 만약에 10년 맞으면 어떻게 해? 7년 정도 하면 3분의 2 이상 채웠죠. 가석방 리스트에 올라가는데, 아니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겠다? 이거 어떻게 입증해? 아니 최 씨가 바보도 아니고요. 네, 살해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섬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욕구를 채우려고 계속 그냥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이걸로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때린 건지 이거 어떻게 입증하냐? 최고 공권력인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고요? 마음을 찍는 무슨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MRI라도 있습니까? 죽은 사람만 오라는 거죠. 고의성 입증 못하면 과실 책임만 인정돼서 징역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받으면 어떡해요? 이 사람 지금 30인데 10년에서 20년 때 나오면 40, 50대에서 세상 나와서 또 어떤 사고 치려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답을 주었습니다. 사형하라. 그래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라 할지라도 생명을 취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황이 발표한 그거 인용해서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 나름 듣기 좋은 꽤 관용적이고 너그러운 말들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와서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 막 덧붙입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이래요. 일단 그분들은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남의 일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그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죽고 없어질 일개인의 의견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형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인류 역사를 쭉 지켜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바뀌셨어. 야, 내가 조금 조율해야 되겠다. 조현병의 조자가 조율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내 생각을 조금 조율해야겠다. 야, 신약시대 와서는 나도 이미지 좀 세탁해야 되겠어. 막 사형하라. 자식도 막 부모의 말 안 들으면 돌로 쳐라. 막, 야, 내가 말해놓고 좀 민망했다. 야, 구약은 지나간 것이야. 옛 것이잖아. 이제 새 것을 붙잡아라.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 나 이제 신약에다가 무게를 둘란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받아 적어라. 구약은 니들이 참고만 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 조현병 환자라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인간에게도 다행이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생각 안 바꾸세요. 바꾸기 전에 이미 판단 다 해놓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거 바꾸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그리고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옳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형해야 합니다. 참 주일날 강단에서 서론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무겁다 마음이. 사형해야 된다. 사랑이 없어 보이고 긍휼이 없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역자라서 저렇게 말을 자비 없이 함부로 말하나 보다. 네 자식이 그래봐라. 네, 제 자식이 물어봤어요. 제 둘째인 조은이가, 엄마, 만약에 엄마 아들이 사형당할 만약 그런 입장이나 그런 상황에 놓여도 엄마는 사형 찬성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조은아, 사형해야 돼. 둘째 조은이는 표정이 굳겠죠? 엄마 아들이어도 사형을 찬성하겠냐고 하니까 엄마는 대답을 좀 바로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조은아, 사형해야 돼. 근데 왜 그런지 알려줄게. 아빠가 지금 말했지. 아빠 태도 분명하게 말했지. 사형해야 된다고. 그럼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울까? 네가 사형당할 정도의 흉악한 범죄를 지도록 그런 죄를 저질러도 괜찮도록 아빠가 너를 가만둘까? 아빠는 태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안 가르칠 거야. 방치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이게 문제야.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식이 만약에 그런 자리 가지? 그럼 그때 가서 나 전에 뭐라고 말한 적 없어? 사람이 긍휼이 있어야지. 내가 교회를 20-30년 다녔는데 교회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야. 그러면서 사형 반대론자가 되겠지. 교황도 그런 얘기 하더라. 교황 믿었어요? 그럼 천주교 가셨어야지. 성경 보고 얘기하세요. 난 그 엄마의 의견, 그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빠는 입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했어. 그래서 널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실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래야 돼. 왠지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빠라면 그 입장,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 하나님 그러라고 하셨어. 그럼 네가 그 입장 됐어도 저 죽여주세요 해야 돼. 이거 아빠라서가 아니에요. 개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사역자라서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주님의 길 가는 사람이라면 사형에 찬성해야죠. 주님이 그러라 하셨으니까. 상황, 내 입장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그걸 이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사형을 찬성하기 때문에 저는 자식 교육을 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지침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4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거듭난 성도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 출근해서 일을 하고 아이를 육아하고 가정을 돌보고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과제를 제출하는 이유, 그 모든 목적,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속세와 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마음 수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며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래 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와, 가사가 참 주옥 같아요. 부르신 곳, 장소죠? 근데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조건이 최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예배해야 된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하다가 상황이 뒤틀리거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그런 조건으로 바뀌면 갑자기 타협합니다. 근데 이 찬송 가사는요, 애누리를 주지 않았어요. 부르신 그 자리가 당신이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자리다. 상황이 바뀐다고? 조건이 달라졌다고? 어제랑 다르다고? 그렇다고 타협할 수 없다. 원칙은 동일하다. 이건 그저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 부르는 합창 노래가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배자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다 보니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 세상의 여론과 대세, 분위기 등이 의식될 수 있어요. 눈치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노를 선언하십니다.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을 보고 세상을 본받으면, 따라하면, 그러다 닮아가면 안 된다. 너희는 위를 봐라. 위를 생각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하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거 헤아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달라져야 변화가 가능하죠. 변화를 받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옛날에 한번, 미래에 언젠가 아니고요,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바꾸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견으로, 내 경험과 내 의지만으로 마음이 바뀌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도 닦고 있으면, 마음 수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마귀는 항상 이 마음을 공략하고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길은, 마음이 바뀌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인 겁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 그러면 너 자신과 내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계속하라. 하나님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 번째,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이건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한다는 건 내가 막 판단해보고 시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도키마조의 세 번째 뜻, 인정한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완성하신, 계시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걸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게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완성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네 가지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쉽죠? 그렇다면 이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막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무스하게 세상을 닮게 만드는 것. 뭡니까? 잠언 23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게 사람 됨됨이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게 그 사람이다 이거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거, 내 시간을 빼앗고 살아있는 예배를 막는 거, 나로 하여금 세상을 닮게 만드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이 네 가지 질문에 공통적으로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내 시간을 빼앗고 나를 세상에 노출시키며 하나님과 연결된 임재의식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을 자꾸 자극해서 예배를 막는 것. 결국 분별력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게 하는 것. 이 모든 걸 충족시키는 거 하나 있죠.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도파민 네이션. 이제 한 개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국민 전체적으로 도파민 네이션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운동하시는 뇌, 운동을 얘기하지만 운동의 필요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많은 병들을 치유하는지 그것을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중독 얘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예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그 교수가 쓴 도파민형 인간, 역시 중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중독을 뺀 채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저자도, 노년내과 저자가 왜 노인들을 향해서 스마트폰 얘기를 할까요? 스마트폰이 사람을 중독시키는데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애들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을 들이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노화가 가속된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불안과 우울증, 외로움에 대한 장애가 시작된다. 뭐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왜 전문가들이, 내로라 하는 의사들이, 박사들이 연구하면서 내놓는 결론이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스마트폰 얘기를 할까요?
경제적으로는 살기 좋아지고 노예제 왕정시대 폐지되면서 사람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기술과학 발달하고 정보와 지식 수준도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인간은 중독에 빠지고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SNS 중독, 게임 중독, 성도착증,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범죄, 폭력성 이런 게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마땅히 공로상을 받아야 되는 건 스마트폰입니다. 끊임없이 노출돼서 내 마음과 생각에 쌓는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AI예요. 기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쳐다보고 듣고 마음에 쌓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습관에, 매일매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똑같이 생겼어요.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한국에서 키우고 한 아이는 미국에서 키웠어요. 나중에 자라서 20살이 됐습니다. 얘네 둘 말 안 통합니다. 그렇죠. 또 우기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영어 교육 잘 돼가지고 통한다고. 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한국에서 자란 애는 한국 말과 한국 문화에 젖어서 한국 역사를 국사로 배우면서 자라요. 그 아이의 소프트웨어는 한국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쭉 자라죠. 얘는 얘랑 일란성 쌍둥이에요. 부모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란 거 하나 때문에 그 교육을 받고 거기에 노출된 것 때문에 언어는 영어만 구사하고 한국말 까먹어요. 문화는 전혀 다른 아이로 큽니다. 똑같은 유전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에 영향 안 받는다고 누가 감히 교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마케팅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 마케팅을 했던 것들은 비싸게 파냐고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뿌려놨으니까. 봄에 영향받습니다. 명품이 명품 되는 건 그 자체의 기술적인 좋음도 있지만 마케팅이죠. 사람들이 저거 얼마 주고 산대. 사람들이 다 저거 고급인 줄 알아. 저거 다 명품인 줄 사람들이 알아봐. 그럼 그거 기를 쓰고 돈을 줘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쌓는 거예요. 재미를 주고 나를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타나고 있는 임상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중독을 일으키고 스마트폰을 뺏으면, 스마트폰을 없애면 우울증, 불안감, 외로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외로워서 우울해서 들이받는데 그게 없어지면 금단 현상이 나오면서 내가 걱정해서 안 돼서 봤다고 생각했던 그 병이 더 강해져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시대는요, 스마트폰과 중독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배 시간은 고작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에요. 그러나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7일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항상 내 곁에 계시도다. 누가요? 블랙폰이. 쉼없이 앉으나서나 틈만 난다 싶으면 클릭, 슬라이딩. 쓸데없는 5만 가지 잡정보를 내 안에 계속 들이붓습니다. 우리는 킬링타임 소재를 찾고 있지만 짧지만 자극적이고 새로운 거를 계속 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자의 삶은 놓치지만 스마트폰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었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근데 지금 요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수시로 항상 아무 때든지 내 오른손으로 폰을 들고 마음과 내 생각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하고 주문도 해야 되고 금융거래도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스마트폰을 그럼 쓰지 말라는 거냐? 과거 원시시대로 가라는 거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그것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타협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근거로 반박하려는 사람들은 왜 그런 근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놓기 싫은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주문하는데 1시간, 2시간 씁니까? 금융결제를 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씁니까? 정주행이라는 용어가 금융거래하다 나온 단어예요.
아니잖아요. 정주행 어디서 나왔어요? 다른 거잖아요. 이런 책들을 보니까요, 여기서 청소년들의 그 중독 문제를 얘기하면서 게임 중독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SNS 중독, 뭐 사람들끼리 의견 주고받고 안부 묻고 대화하면서 친교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릴레이션십이 더 좋아지는 건데 SNS가 무슨 중독이야. 게임은 잠깐 시간 때우려고 두두두두두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중독이야. 전문가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엄마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건 크게 문제시 여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게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반대로 아이가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데 음란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 경악합니다. 당장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애 어떻게 하라 그럴걸요?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애들 음란물로 갈아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 방에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헤드셋 꽂고 PC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1시간 만에 숙제는 했어? 애랑 각장 안 싸우려고,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1시간 만에, 너 1시간 지났어, 너 아빠한테 얘기한다, 그러면서 게임을 그냥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다르게 얘기해요. 청소년들은요, 우리 사람은요, 20살에서 21살 정도까지가 뇌가 성장한대요. 찰흙 같대요. 근데 어른 세대가 그 게임을 하는 거하고 아이 세대가 게임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뇌 구조가 바뀐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종목이 됐든 무슨 종류가 됐든 중독 증세를 보일 수 있는 거는 애시당초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임 중독 가는 애들 음란 중독 가고요, 성 도착증으로 갑니다. ADHD로 갑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스트레스 풀기용으로 숙제 다 했으면 1시간 만에, 그게 애들을 어떻게 망치는 건지 전문가들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식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내 주변인 불신자하고 나의 태도, 내 행동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언제나 스마트폰. 그런데 나도 언제나 스마트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나누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했는데 스마트폰을 쥐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끊임없이 마음에 쌓아서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다들 자기 감각으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기독교적 소양으로 적당히 말할 뿐입니다. 무슨 안건이나 주제 얘기하면 다들 의견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말씀에 합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많이 보고 많이 들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해주면 교회가 독재한다고 소리를 해요. 저 사람 너무 권위적이래요.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대요. 자기가 지금 뭘 보고 많이 보고 있고 많이 들어서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의식 안 하고 자기 의견을 묵살했대요. 사사기 시대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가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다르다는 거죠. 너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렇게 해도 정당하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 왜 타협하고 있냐? 왜 세상을 자꾸 본받고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을 따라가냐? 이거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예언 아니에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바울이 본 거예요.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이라 이름을, 문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꾸 세상 닮아가려고 세상을 주목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예언한 겁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이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뭘로 한대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대요. 감각이 무뎌져 있대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욕심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들이라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하고 욕구를 계속 눈으로라도 채우려고 한대요. 세상은.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됐으니까 방탕에 방임하면서 욕심대로 행한대요. 근데 뭐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한 적이 없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오히려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고. 우린 세상 닮아가거나 세상 따라가거나 세상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아이가 아빠 뭐뭐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은 단어 뜻이 뭐냐고 물을 때가 많죠. 그 단어는 개가 들어가는 단어였습니다. 개이득. 득템 얘기하면서 개이득. 개 맛있네. 개 멋있음. 개 빡친다. 어때요? 초등학교 입학한 저학년인 아이가 이런 말을 쓴다. 개이득? 개 맛있네. 개 멋있는데? 개 빡친다. 어때요? 괜찮나요? 인터넷 용어니까 요즘 사람들 흔히 쓰니까 대수롭지 않은 건가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그런 말 써도 괜찮나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이랑 대화하거나 딴 사람이랑 얘기할 때 개이득. 와, 자매님 개 맛있는데요? 오, 형제님 오늘 왜 이렇게 개 멋있어? 된 일도 없고 좀 힘들었어요. 개 빡쳐요 진짜. 사역자인 제가 그래도 괜찮나요? 어때요? 질문합니다. 어른은 되지만 아이는 안 된다. 일반 성도는 되지만 사역자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딨어요. 내로남불이지. 사역자만 고고하게 당신들은 언어로도 좀 순화하고 당신들은 모범을 계속 보이시고 그러나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면서요. 주님 앞에서 다 똑같다면서요. 천국 가면 목사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밖에 없지? 사역자는 그래도 달라야 된다. 평신도는 어느 정도 용인된다. 그게 내로남불입니다. 어른은 되지만 애들은 안 된다. 애들이 몇 살 이 정도 넘어가면 너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된다? 그건 그 엄마 생각이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애는 안 되고 어른은 된다. 19금 같은 거 법적으로 규정한 건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29금이 나와도 29가 아니라 50, 60 사신 분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존명환 목사님 음란물 본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분은 29금이 아니라 70, 80이 넘었으니까 이분은 그런 거 봐도 크게 영향 안 받으시고 이런 거 만약 한두 시간 일주일에 본다 해도 20시간, 30시간 혹은 50시간, 100시간을 성경 읽을 뿐이니까 이분은 봐도 되는 거예요? No.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른 되고 아이는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런 말 써도 돼요? 개이득, 개 맛있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입으로 낭독하기 싫은데 존이 들어가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존맛. 요즘 뭐 존맛행 이런 얘기 하던데. 존맛, 존멋, 존잘, 존예. 들어보셨죠? 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스마트폰. 썸네일에 존맛 레시피, 존맛 추천 이런 거 걸고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식당 이름도 휘경 존맛 식당, 존맛 소곱창, 존맛 팬케이크 간판을 이렇게 달아놨던데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날이 올 겁니다. 존잘이 뭐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 아비에게 물어보라.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답하리라. 그 시절이 온다니까요. 그때 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까요? 응, 그건 존나 잘생겼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존나 잘생겼다는 게 뭔데요?
존나는 그러니까 존나는 괜찮아요? 쌉가능 이건 어떻습니까? 쌉가능, 쌉소름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이게 완전이라는 단어를 대체한 거래요. 완전 가능을 쌉가능. 야, 이번에 최근에 어떤 영화 봤는데 완전 소름이야 이 말을 쌉소름이야 뭐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거 괜찮아요? 존나의 조는요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조에서 왔다는 거. 이거 언어학자들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쌉가능의 그 쌉이 어디서 왔느냐. 이 네티즌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서 영어로 possible 가능한 이거에 possible의 그 쌍시옷이 거기다 갖다 붙인 거다. possible의 썰을 쌉으로 가져왔다고요? 한국말에서 찾으세요. 한국말에서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게 조신 것처럼 씹은 여성의 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씹가능이 뭔 뜻이에요? 이런 용어를 부모가 그냥 쓰고 아이도 아무렇지 않게 쓰게 할까요? 교육적인 겁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누가 유혹해요? 세상이 유혹합니다. 이렇게 가자고 이게 훨씬 편한 용어 아니냐고 재밌지 않냐고 누구나 다 이런 말 쓰지 않냐고 대세라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고 했어요. 옛 습관, 세상의 대세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래요. 그래놓고 구체적 적용을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요 쌉가능, 쌉소름, 개이득, 개맛있네, 존맛, 존잘, 존예 이거 제가 쓰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덕이 되겠습니까? 여기 덕이 되는 말 하라는데요. 선한 말을 하라는데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데요. 어떻게 저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괜찮다. 그 뜻 알려주마. 그렇지 가르치세요. 제가 해도 안 되는 거면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 되는 거면 우리 자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누추함이라고 된 거 이거 음담패설입니다. 이거 3절 4절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음담패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어리석은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존자 붙은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쌉이 무슨 뜻인지 어디서 온 단어인지 모르고 쓰신 분 있었을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래요. 성기와 관련된 말 쓰지 말라는 거죠. 이런 용어들이 퍼지는 곳이 어딥니까? 국어사전이라든지 우리말 연구회 이런 데는 아니에요. 이런 인터넷 용어, 가십, 비속어들이 퍼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인 우리에게까지 아무렇지 않게 밀려 들어오게 하는 곳 어딥니까? 내가 꼭 쥐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줄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 입에서 그런 악한 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죠. 나는 그런 말 가르친 적 없다.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애들이 어디서 보고 그런 거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아빠 엄마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접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준 게 누군데? 사주면서 그 생각 안 하셨나? 애들이 세상에 더 접속할 거라는 거. 어른인 본인도 성경 안 읽는데 아빠 엄마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집에서 위선적인데 스마트폰을 들이 맨날 보고 계시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소파에 앉으셔도 식탁에 앉아서도 엄마가 스마트폰 계속 들이보고 있는데 애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폰 사주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카톡으로 과제를 보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위해서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사주신 거예요? 알잖아요, 어른들. 본인도 금융 결제만을 위해서 스마트폰 쓰는 게 아니라는 거.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물리적인 많은 시간을 딴 거 탐닉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애한테 스마트폰 사줍니까? 5에서 7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이거 다 뭐예요?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됨됨이가 된 사람들이죠.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사람은 몫이 없어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이 헛된 말에 뭐 들어갑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음담패설, 희롱의 말, 음행, 더러운 것. 엠창, 존맛, 개멋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고 아무렇지 않게 이미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단어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세상에 임하거든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욕심으로 행한다. 방탕하고 방임하고 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대요. 그런데 7절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하는 거 따라가지 말라. 세상에 하는 말 네 마음에 담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라. 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는데 왜 따라가? 그러다 너도 같이 당하는 수가 있어 이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요? 이유도 나와요. 예수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그분 본받아야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지. 성경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할 때 로마서 12장 1,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4가지 줬어요. 이걸 막고 있는 것, 이거를 방해하는 것, 끊임없이 이걸 못하도록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나의 인도자가 되려고 하고 나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문제는 뭐 하루 이틀 얘기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수년째 쌓여 있고 당장 매일 보고 있는 건데 한두 편의 설교로 인해서 안 되겠네 스마트폰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당장 어떻게 습관을 고쳐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다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자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4가지를 산산조각 내면서 매일매일 깨트리면서 나의 삶을 시궁창으로 헛된 삶으로 죄악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스마트폰. 이건 인식하자는 거예요. 문제인식은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싸워야 될지 말지 생각은 할 거 아닙니까? Fight the good fight.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으니까. 기도합시다.